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에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나왔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굉장히 기쁜 날이죠. 굉장히 기쁜 날임에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매해 이 시기가 되면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이거 개인적인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알듯이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기간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기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시기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부활절 설교를 제 첫 부활절 설교를 해야 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앞두고 팽목항을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앞두고 내가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진 이 시기에 나는 목사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활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다녀왔어요. 가서 이제 팽목항에 가서 바다와 그리고 건져 올려진 이렇게 배를 한참 바라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려갔을 때 그 무거운 마음과는 또 반대로 부활이야말로 정말 이 시기에 전해져야 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부활이 전해져야 될 곳은 죽음과 절망이 뒤덮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만이 그분들을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울 수 있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이 오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우리가 알듯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최초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 최초의 절기 하면 크리스마스 떠올리는데, 사실 기독교의 최초의 절기는 부활절이고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모든 절기가 정해졌어요.
부활절만 딱 고정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이 부활절에 맞춰서 절기들이 조정되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교회가 부활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교회가 생겨난 것도 부활 사건 이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매주 일요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사람들은 기억했었냐면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로 주일을 처음엔 지켰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도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즉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마다 부활절이 있을 때마다 부활절에 관한 논쟁들이 벌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 역사적 뭐 진짜 몸이 살아나는 게 맞냐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청산가리 맛은 아무도 모른다. 먹으면 죽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산가리 맛이 어떤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먹으면 죽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는가라고 묻는다면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을 본 적도 그리고 여전히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믿냐라고 말한다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부활을 확신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오늘 말씀 말고 누가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면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믿냐면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본 게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고 해요. 말을 듣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부자 집안의 앞에 이제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다가 둘 다 나중에 죽죠.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던 나사로를 보던 어떻게 보면 지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를 잠깐만 살려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나를 보내달라고. 그럼 내가 다시 살아났다가 자기에게 나타난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믿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살려서 한번 보내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예언자를 내가 보냈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을 믿지 않았다면 살아난 걸 봐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만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물어야 돼. 정말 부활하셨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분이 세상을 어떻게 일으키신 건가라는 것을 늘 질문하며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뭘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질문을 던져가며 해답을 구하면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따라오시면 부활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지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 라는 거죠. 그냥 몸이 다시 살았다는 걸 믿는 건가? 분명 그 이상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이죠.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뭘까? 도대체 부활이 어떤 의미이길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앞에 단서를 붙여요. 어떤 단서를 붙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그냥 부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걸 꼭 붙여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예수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틀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가 맞다라고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 율법에 대한 해석, 예수가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일들, 특별히 예수를 통해 누구나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던 이유가 여기에요.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함으로 뭐를 알았냐면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참된 메시아가 예수였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부활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를 통해 누구에게나 하나님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예수의 말씀, 그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부활한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과 죽음, 불안과 고난으로 얼룩진 이 세상이 예수를 통해 심판받고 이제 예수를 통해 참된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과 절망에서 일으키신 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과 절망에서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죽음과 절망과 고난 가운데 일으켜 세워질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밤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이 맞다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것. 이게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셔서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서 그 예수가 진짜 주인 되었구나, 주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는 예수를 그리스도이며 주로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게 초기 기독교의 핵심 가치였어요. 뭐였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고 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게 초기 핵심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믿음은 자신이 섬기던 황제와 세상의 권력에서 돌이켜서 예수를 자기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은 늘 명료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명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와 이 땅의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가 세상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주인됨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명백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주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
바로 이렇게 등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단순한 신앙 집단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주 좋은 건데 단순히 예배 드리고 흩어지고 또 그냥 다음 주에 모여서 흩어지는 예배 드리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해 나가는 공동체예요.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망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우리의 몸으로 구현해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을 이미 부활의 몸이라고 여기며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그냥 이렇게 유형처럼 나타나신 게 아니라 똑같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세요. 물론 나타나신 방법은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시거나 두 명 웃었어요. 자, 커피는 누가 살지 정해졌습니다. 자, 벽을 통해서 나타나시거나 물론 우리의 몸과 비연속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연속성도 있어요.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부활절 이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지금이 아니라 부활해서 내가 살 수 있다면 언제적 몸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내가 부활해서 살 수 있다면 김민정 목사님 부활해서 살 수 있다면 내 육신이 내가 부활한다면 몇 25살. 25살 그렇죠. 네. 저도 부활의 몸을 살 수 있다면 식스팩이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체가 튼튼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부활의 몸으로 돌아간다면 아주 매끈하고 근육질의 몸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서 우리가 계속 운동하는 거잖아요. 그때를 못 잊어서 계속 운동하는 거죠.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저는 진짜 매끈하고 근육질의 몸으로 살아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좀 특이한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상처 자국이 있어요. 그의 옆구리와 손에 상처가 그대로 난 상태로 부활의 몸으로 오십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부활한 몸이라면 깨끗하면 좋잖아요.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하면. 그런데 상처가 그대로 있는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부활했으면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가서 부활해서 이 땅에 오면 가장 예쁜 얼굴로 그럼 어떻게 알아보나요? 그럼 못 알아보면 다른 사람이랑 살면 되지. 이렇게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부활한 몸 하면 매끈하고 아름다운 걸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는데 몸에 상처가 그대로입니다. 상처가 안 없어졌어요. 왜 상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상처난 몸으로 오셨지?
왜 그 상처가 안 없어졌지? 예수님의 몸에 있는 상처가 실패와 고난의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랑의 증거이고 승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처가 아니라 나는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담긴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기에 없어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상처를 보며 아픔과 상처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보면서 아름다움을 떠올리는 거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웠지. 라는 것을 떠올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가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산에 가면 세월호 기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그대로 보존해 놨어요. 알아보니까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그 장소를 등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픔과 상처의 순간을 남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남긴다 그럴 때 엄청 반대가 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상처의 장소를 남깁니다. 그걸 왜 남겼을까요? 그걸 보면서 분을 품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장소를 남겨놓은 이유는 그 상처를 보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어떤 세상을 꿈꾸고 살아가야 될지, 그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그 상처를 보면서 계속해서 떠올리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지.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나는 이 인류애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 상처를, 그 아픔의 장소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상처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며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며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아, 그렇지.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래,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지. 를 떠올리는 겁니다.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점점 자신에게만 쏠리는 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 상처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렇게 살라고 부름받았지.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 하나 없이, 상처 없이, 아픔 없이 깨끗하고 매끈한 몸으로 좋은 것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르며 때로는 나를 내어주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도전과 결단도 하고 상처와 아픔을 그 과정 가운데 겪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부활절 장식, 계란 장식이 있죠. 저는 이 계란 장식을 보면서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깨어진 계란이 있고 거기 안에 꽃이 있고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란은 깨지면 버리죠. 그런데 깨어진 계란을 장식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깨진 계란이야말로 부활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했다고 이 깨진 계란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깨진 상태가 있습니다. 깨어졌지만 어떤 이의 손에 자신을 들였고 그의 생각을 따라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깨어진 삶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이의 손에 붙들려서 변화된 모습이 된 거죠. 변화된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파릇파릇하게 육체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세상을 거스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이 어둑한 세상에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 상처 없이 어려움 없이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상처 없이 만사가 형통하고 복받고, 이런 말하면 너무 경망스러울지 모르지만 정말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몸은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실천하며 상처난 몸을 가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아름다운 문이 되게 하시고 거기서 꽃이 피게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난 몸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를 따르며 상처 입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며 상처 받으십시오. 그 상처는 우리의 절망과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상징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나무그늘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살아내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죽었으면 나와 함께 살 거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 상처난 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앞뒤 옆 사람과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본 적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이 세상에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예수가 주인 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좋은 일 있다 살아가게 되겠지, 난 좋은 일 생기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삶을 나의 몸으로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그냥 영적인 몸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와 같은 몸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이 땅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에 있었던 상처가 없어지지 않았음을 하나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우고 싶고 깨끗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보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 나를 내어준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었고 아름다운 흔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복받고 잘 사는 것,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결단하며 용기 내보며 나를 내어주며 그렇게 상처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당장은 아플지 모르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해 흔적이 되게 하시고 무늬가 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깨어진 우리의 삶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삶을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그 깨어짐을 하나님 들으셔서 하나님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 부활을 힘차게 고백하며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